내려오신 분이십니다. 나를 지으시고 나의 창조자는 내 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내 내면의 병과 내 환경을 치유하여 주시고 내 삶을 바꾸시기 위하여 내 삶의 현장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개별적으로 만나야만 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의 내적인 마음으로 나는 지금 하나님의 존전 앞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지금 나는 있습니다. 전능자요 지존자이신 그분 앞에 나는 지금 서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을 참으로 믿고 있다면 예배자의 태도와 삶의 태도가 점점 달라지게 됩니다.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삶의 고통과 절망을 이길 수 있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님에 대한 믿음, 이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확인하는 그러한 모습이 저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만 되겠습니다. 22절에서 아비가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는 그러한 장면이 22절에 등장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 말씀에 중반절 말씀에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라는 말에 대한 예수님께서 지금 대답하시고 있는 그러한 장면이 23절에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아비의 확신 없는 말 속에서 믿음을 포기해 버린 자의 절망적인 마음을 지금 보시고 계셨습니다. 적극적으로 구하는 모습도 아니었고 신뢰에 근거한 모습도 아닌 그러한 그 아비의 마음 상태를 보게 되었습니다. 거의 포기한 상태에서 자신 없는 마지막 소리에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그 아비의 고백이 당장 달라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24절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정직한 마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저는 삶의 환경을 보고 너무나 절망했습니다. 아들의 그 병을 보고 나는 거의 포기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고쳐주실지 확신이 가지 않습니다. 제 믿음이 이렇게 약해졌습니다. 그러나 도와주십시오. 저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자신의 믿음 없음을 아주 구체적으로 드러내면서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믿음 없음을 솔직하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도와달라고 주님께 부탁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 아비의 마음의 밑바탕에 결정적으로 마음이 결집되어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상태를 보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실 때에도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던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어떠한 상태였습니까? 제자들은 다른 때는 참 잘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 이 아들을 만났을 때에는 믿지를 못한 그러한 모습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한때는 믿음으로 일을 하다가 어느 때는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허우적거리는 그러한 모습들을 삶의 현장에서 종종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들 몹시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사람들에게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순간 이 사건과 이 문제 앞에서만은 하나님을 의뢰하지 못하였다는 겁니다. 즉 자기 믿음을 사용하지를 못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할 때에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똑같이 하나님을 믿지만 가까스로 겨우 신뢰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또 풍성하고 넉넉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고정명사가 아닙니다. 믿음은 자라나는 것이고 믿음은 역동적인 것이며 믿음은 살아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겁니다. 신앙을 부인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것도 아닌 좀 어정쩡한 상태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연약한 믿음은 곧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는 겁니다. 작은 믿음은 작은 역사만 나타날 뿐입니다. 그러나 큰 믿음은 위대한 역사를 가져올 수가 있는 겁니다. 아무리 거대한 난관에 봉착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능히 이 문제를 감당하실 수 있는 믿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욕심이 없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러나 그 일에 의욕이 없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크시나 아주 작은 하나님으로 나는 지금 섬기고 있는 그러한 실패의 상황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삶의 낙관을 해치고 위대한 꿈을 이루시는 아주 위대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는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 그렇게 성경은 말하기를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슴에 품고 담대히 걸어가는 사람들은 믿음대로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기도 능력에 대한 믿음의 확신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28절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29절에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있는 그 이유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삶을 살지 못할 때에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릴 때에 기도의 영성이 사라질 때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뢰는 자연히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 외에는 문제 해결책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부족하다는 그 말은 도대체 무슨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기도가 부족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외형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러한 기도가 절대로 아닙니다. 도대체 기도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는